어머니 후에 리버가, 첫사랑 뒤에 진사랑,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양산 미션센터 입당 예배를 저녁 예배 드릴 때 출석 숫자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는 숫자가 그대로고 양산 선교센터에만 한 800명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약간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매너리즘에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또 새로운 미션을 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화들짝 놀라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포도원의 첫사랑 이러면 우리 이제 덕천성전이거든요. 덕천성전에서 늘 뭐를 해도 재밌었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함영성전에 와서 막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드림센터 와서는 또 그런 꿈의 현상소 같은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는데, 양산 미션센터를 짓고 난 뒤에 도대체 저기는 어떻게 예배가 되어지며 몇 명이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전혀 새로운 분위기로 지금 오늘도 보면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이 이제 지나고 난 뒤엔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랑의 어떤 그 맛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약간 매너리즘이 오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위에 있을 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아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내려가자, 골치 아픈 세상으로, 머리 아픈 현실 한복판으로 내려가자고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머무르지 않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어디든지 좋으면 거기서 머물러서 편하게 쉬고 싶지만은 예수님은 머무르지 않는 분, 세상 끝날까지, 딴 것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시는 분이에요. 항상 주님은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부흥 역사가 그렇다고 봅니다. 포도원의 역사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덕천에서, 함영에서, 금곡에서, 양산에서 우간다 포도원까지 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싶으면 어김없이 새로운 부담을 주고 또 이렇게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 비전이든 도전이든 응전이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대단한 것은, 샘구멍은 작아요. 강원도 태백에 삼수령이 있어요. 물방울 3개가 떨어지면 팔자가 달라지는데, 물방울이 이쪽으로 떨어지면 황지연못으로 들어가서 황지연못이 낙동강에 발원집니다. 1300리를 강원도, 경상도, 경상남도, 남해 바다까지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금룡소로 가는데, 금룡소는 요 강대상만 해요. 샘구멍이 요만한 데서 하루에 물이 2000톤이 콸콸콸 쏟아져서 수도 서울을 감싸는 한강이 되어서 서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되면 50천을 타고 동해로 흘러가는데, 근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샘물이라는 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될지어다. 그러면 전라도 가면 진안에 마이산, 말기처럼 생긴 산 있잖아요. 거기에 대미샘이, 봉우리란 우리나라 말이에요. 산 봉우리에 샘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아이고, 이게 뭐 돈이 되겠나?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에 흘러가가지고 이게 섬진강 600리 발원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샘물이 당장은
깊은 산 속에 조만한 구멍에서 퐁퐁 솟아나오죠. 이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졸졸졸졸 흘러가는데 산천초목을 푸르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큰 강을 바다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강의를 들을 때 가장 감동받은 강의가 이런 거래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깨가 끼지 않는다. 그 말에 큰 도전을 받고 평생을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다 보면 역사가, 썸씽이, 해프닝이, 족보가, 문화가,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은 것이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피곤이 능력이고 부담이 사명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이 또한 노래가 되고 이 또한 간증이 되고 이 또한 감사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휴가철이 되어서 1부, 2부 예배는 우리 노회의 가장 큰 어른 김현규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4부에는 이제 또 미국에서 온 전남수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예요. 제가 1부, 2부 사회를 보고 이렇게 김현규 목사님과 얘기를 하니까 저는 김현규 목사님이 이제 멋있어 보이는데 그분은 저보고 어째 그래 매일 설교를 그래 안 자빠지고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저는 죽을 지경인데 이 체력이 국력이다. 체력이 어떤 일이 있어도 피곤해도 바빠도 이래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히야의 축복을 보면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은 이삭에서 마침내 왕성 장대 거부가 되어서 멈추는 게 아니고 야고보의 축복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야곱 이후에는 요셉으로 너는 하여튼 그 연결이 되는 이어지는 거 이게요. 이어지고 뒤이고 후에 연결이 되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얼마나 큰 상실감에 빠졌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삭은 엄마가 90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빠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너뚱이에요. 독자예요. 외동아들이에요. 허약해 빠진 그 마마보이가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큰 상실감에 빠져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보건병원에 간호대학 그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마보이하고 결혼한 애들이 이혼을 하더라고요. 마마보이의 문제는 저거 엄마밖에 몰라요. 저거 엄마를 떠나질 못한. 여러분 결혼을 했을 때 마마보이하고 결혼하면 힘들어요. 대화가 안 돼요. 대놓고 화만 낸다니까요. 분명히 이삭은 마마보이 같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엄마가 90에 낳은 너뚱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애지중지 길른 이 이삭이 엄마가 덜컥 돌아가시고 난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죽고 난 뒤에 허탄함,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 이삭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혼의 원리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부모를 떠나 부모님을 떠난다는 게 홀로 서기를 하라. 이제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의 시작입니다. 근데 부모를, 과거를 떠나지 못하고 고착되어 있는 게 정신병의 시초래요. 인생은 떠나는 과정이에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준비는 철저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게 그 교회 구호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치열하게 살아갈 때 뒤끝이 좋은 거였죠.
인생은 떠나는 과정의 연속인데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묶여 있을 때 이게 정신병이 되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어머니를 별세한 이후에 외로운 나날을 들판에서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을 묵상하며 지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삭이 마마보이 주제에 어떻게 그 들판에서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요새 말로 하면 큐티하고 혼자 찬송 부르면서 지낼까?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느헤미야가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이유는 그 구중 궁궐에 수상 궁궐에 있으면서 고향 땅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구중 궁궐에 출세 가도를 달리고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도의 출세한 사나이로서 노후 대책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고향 땅 친정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는 걱정이 태산해 입맛을 잃어버리고 수심이 가득해 있을 때 임금님이 묻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그럴 때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얼른 하나님께 잠시 막간을 이어서 하나님 얼른 기도하고 얼른 임금님 앞에 대답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임금님 앞에 대답 잘못하면 뒤져. 임금님 앞에 말 잘못하면 바로 저놈을 처형해라 끝난다니까요. 그 어마무시한 존전에서 임금님 앞에서 그 짧은 시간에 언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막간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외마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막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그 구중 궁궐에 살떨리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막간에 그냥 짧은 기도를 통하고 그 다음에 임금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삭은 반대예요. 엄마를 여의고 망년자실에서 마음 둘 곳 없어서 술집으로 가더라. 그때부터 게임 중독에 빠지더라. 이게 아니고 유튜버에 그냥 눈알이 빠지도록 있더라. 이게 아니고 들판에서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요거이 보통 신앙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100세가 되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았구나. 여러분 사람이 바쁠 때도 힘들고 외로울 때가 더 힘들어. 소독감, 소외감과 고독감이 있을 때는 그거를 메꾸려고 게임에 빠지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유튜버 중독에 빠지거나 엉뚱한 데로 가기가 쉽습니다. 소일거리를 하고 심심하니까 백화점 가서 쇼핑하다 홈쇼핑하다가 또 사고 또 주문하고 또 하고 이게 중독이 돼버리기 쉽다니까요. 마음은 허기가 져 있고 마음에는 뻥 뚫려 있는데 이걸 메꾸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외로울 때 힘들 때 엉뚱한 도로 중독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어려운 시절에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들판에서 빈들에서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영적인 프라이버시를 즐겼듯이 새벽 미명에 한밤중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듯이 우리가 새벽기도가 그렇습니다. 새벽기도가 아무리 그 전날 피곤해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새벽 미명에 덕천 성전으로 함양 성전으로 드림센터로 양산 미션센터가 지금 벌써 제가 보기엔 덕천 성전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인생은 눈싸움이다. 신앙생활은 눈싸움이다. 이 이삭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사울 왕은 다윗을 묵상했고 다윗 왕은 하나님을 묵상했다. 사울 왕은 늘 인간 다윗에게 집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하니까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면서 다윗을 늘 생각하고 다윗을 늘 의식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잖아요.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한테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삼는 하나님을 묵상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시를 잘 적는 자, 춤추는 자, 만능 엔터테이너가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제주를 울고 불고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선법은 핏덩어리 셋째 아들을 놔놓고 그 시대에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하수가에 던져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하수상한 시절에 셋째 아들을 놔놓고도 우리 아들 잘생겼다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준수함을 볼 줄 알았던 이 엄마의 안목이 영혼의 진선미를 볼 줄 아는 엄마의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엄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약성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 최초의 선교사님이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 안디옥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다. 천하의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한 최고의 스카우터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눈길이 그의 안목이 초대 교회에서 벌써 사나운 것을 보지 않고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 눈가리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개 눈에는 그 시기가 그 개 눈가리예요. 영안이 열릴 때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이것이 바나바의 안목이라는. 인생은 눈싸움이라니까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실망,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에 이 이삭의 시선,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시선은 항상 주를 묵상하고 주를 바라보고 여기에서부터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에 지고 말았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여기서 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잖아요.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늙고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구나.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있었던 거예요. 100세에 난 아들, 금쪽 같은 아들, 색식감을 구하는데 아빠가 직접 나서지 않고 늙은 종에게 다 맡깁니다. 자네가 가서 알아서 구해오게. 이 늙은 종이 낙타를 10마리나 가지고 선물을 보따리 끌고 가서 지금 면접을 보고 우물가에서 리버가를 면접을 보고 기가 막힌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색식감을 모시고 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음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 할아버지가 디테일한 거예요. 소통의 달인이에요. 어린 도련님에게 예를 갖추어서 충성을 다합니다. 나이나 체력을 탓하지 않아요. 지금 나이로 말하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100세가 더 많은 아버지하고 맞먹는 그런 호호 할아버지인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체력을 탓하거나 먼 여정의 피로감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일을 미루거나 남에게 덮어씌우지 않습니다. 그 먼 길에 많은 식소를 이끌고 오는 그 길에
도련님 앞에 납작업 떨여가지고 그 색시에 대한 것을 구구절절히 리포트를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늙은 이 종이 자기의 그 위치를 오버하지 않고 본분을 다하면서 어린 도련님에게 정확하게 이 색시가 어떤 분인가를 구구절절히 지금 리포트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머섬의 특징, 좋은 머섬의 특징을 13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좋은 머섬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한다. 좋은 머섬은 신바람 난다. 덜 노래 부르고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켈록거리지 일하는 머섬은 건강한 거예요. 일하는 머섬은 주인한테도 잘하지만 주인 아한테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골에 머섬이 밥을 먹다가도 대감마님이 어이 가서 우리 막둥이 좀 찾아온나 그러면 머섬이 밥 먹다 바속 알아놓고 네네네 그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저 앞마을에 가서 도련님 집에 갑시다. 도련님이 안 가려고 땡깡을 입에 등에 엎이세요. 도련님 얻고 옵니다. 자기 아들뻘 되는 도련님이지만 깍듯하게 예를 갖춰 도련님만 등대기 자빠져 자요. 그리고 오는데 오다가 이 새끼 한 번만 더 지나가면 죽여버린다. 이놈의 새끼. 니 때문에 내가 밥도 맞아 먹고 막 애를 막 꿀밤을 주고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깍듯하게 자기 아들 같은데도 또 도련님 자빠져 자요. 그래 와가지고 대감마님 도련님 모셔. 이게 뭐 섬이란. 시골에 그럼 학렬이 그 직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덩치가 커도 손자 같은 도련님한테 깍듯하게 한다.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좀 그래 하는 거예요. 그 먼 여정에 대사를 치르고 와서 피로감이 잔뜩 쌓였을 텐데도 납작업 떨어가지고 도련님한테 색시를 마님을 가이드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비로소 이제 어머니를 여의고 상실감에 빠져 있던 이 이삭이 이제 진 아내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어머니를 떠나 이제 리브가에게로 사랑의 축이 이동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엄마를 이어서 이제는 아내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잖아요. 그게 나중에 딸이 태어나면 딸로 가고 손녀가 태어나면 손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되어서 이제는 그 어머니를 따르던 그 이삭이 이제는 아내를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간의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존경하라.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사랑과 존경이 안 되면 사랑과 전쟁이 벌어져요. 엄마만 사랑하던 엄마밖에 모르던 이 철없는 마마보이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면서 진사랑을 알게 돼요. 첫사랑을 지나서 진사랑을 알게 되면서 사랑의 축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마다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늘 은혜를 받아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해. 헛된 마음 버리고 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은 자꾸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이삭의 마음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허탄하게 짝이 없었던 이 아이가 고아가 된 아이가 여기 와서는 리브가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 사랑의 새 눈을 떴다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장례식 후에 큰 위로가 되었다.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되었다. 상실감이 충만함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또 다른 반대적인 예를 보면 어머니 이후에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품을 떠나 어머니의 기도를 품을 떠나서 그 들릴라라는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사달란 게 삼손이라고 있어요. 몰라요? 따라합시다. 삼손은 없고 엄마는 있고. 삼손에 대한 말씀 보면요, 삼손 엄마가 주연 조연 다 합니다. 아빠도 없어요. 아빠도요. 이름도 없는 마노아의 아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하나님이 자꾸 자기한테 나타나니까 자기 자랑 안 합니다. 나는 방언도 하고 나는 뭐 신유의 능력이 있고 이딴 거 자랑 안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고만 나타나고 우리 믿음 없는 영감태기한테 좀 나타나죠. 우리 영감태기가 빨리 집사가 돼서 집을 사게 해주시고, 우리 영감태기 빨리 장로 되게 해주시고, 오매불망 남편에 가니까 그 아이를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반듯하게 기른 건 엄마예요. 엄마의 기도의 품 안에 서라에 있을 때는 삼손이가 천하장사가 됩니다. 왜? 손이 세 개잖아요. 삼손 잘 나갔는데 엄마 품을 떠나면서 그 미친년 그 들릴라를 만나면서 미쳐버린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사달이 난 거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해준 엄마가. 근데 이삭은 절대적인 그 엄마, 90에 낳은 아들, 그 엄마를 여의고 난 뒤에 그 허탄한 마음이 리브가를 만나면서 완전히 충족이 됐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서, 어머니 유닉의 그 이어받은 디모데가 초대교회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듯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오면서부터 모든 게 복원이 되었듯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에이서였지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랑의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더럽고 처져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달라는 여자가 아니고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가 7 귀신에 시달렸으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7이 붙어 있으니까 성경에 제일 흉악하고 더럽고 처져본 여자가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한 가장 순결한 여인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최초로 배달의 민족,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전달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애지중지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삭은 보면 마마보이로서 엄마밖에 모르던 이삭이 엄마를 여의고 난 이후에 리브가를 만나면서 뜻밖의 리브가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삭이 진사랑을 만났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만난 리브가가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남을 때 야곱의 축복에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무대 소품을 엄마가 다 합니다. 엄마가. 야곱이 복을 받으라 할 때 엄마가 야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가 들어가라. 엄마 내 못 간다. 형님은 털복숭인데 난 털액이 하나도 없는데 들어가 뽀록 나면 뒤진다. 이러니까 아들아, 엄마가 저주는 홀라당 다 덮었을 테니까 우리 아들이 복을 다 받으라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담해서 별미를 야곱이 만들었을까요? 리브가가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다 만들어서 백종원이 그 사람보다 더 잘했다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털이 없는 놈을 코디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분장을 치장을 해가지고 엄마가 다 했다는 엄마예요. 한 여인이 나타나면서 외로운 아이, 상처받은 아이, 세상 부적은 아이, 난 얘는 ADHD가 있거나 조금 그런 게 아닌가. 얘는 좀 어리버리하고 맨날 두드리 맞고 우물 파면 다 뺏기고 순덩신 같은 아이가 이삭인데, 엄마를 여의고 난 뒤에 리브가를 만나고 난 뒤에는 최고의 마침내 왕성 장대 그 후보가 되었다니까요.
그 아들이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방황하고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마음에 오리지널 사랑, 세상 것에 큰 상실감이 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리브가를 만난 이후에 이삭이 완전히 달라졌듯이 여러분에게 헛된 마음 버리고 첫사랑 버리고 진사랑, 어머니 후에 리브가 첫사랑 뒤에 진사랑을 만났던 이삭처럼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참된 사랑의 맛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자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